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평안이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춘 최선의 삶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줌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능하고요. 또 오프라인 교회에서는 4명 미만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족하지만 또 동영상으로 성경 이야기 강의 보내드리는데 일주일에 10분, 20분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꼭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요 줌 기도에 여러분들 한번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잘 안 맞더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고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 날 가능하면 다 함께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연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내일의 삶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서로 만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만날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열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픔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하루하루 힘들고 외로움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미래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재정으로 새신자 환영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한 포도원 지기로 최선을 다하여 포도 송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헌신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3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5살에 너무 심한 구타와 학대로 고아원을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들 5살이면요, 너무 어려요. 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형을 따라다니며 나이트클럽, 당구장, 포장마차, 홍등가, 형 따라다니며 껌을 팔고 하루하루 컵라면을 사 먹으며 연명하기 시작합니다. 잘 곳이 없어서 공용 화장실이나 계단 밑에서 잠을 자는 것이 하루살이 생활의 마감이었다고 합니다. 껌을 팔면 어른들이 야, 내가 주는 술 마시면 내가 사줄게 라는 말에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요. 조폭들의 심부름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조금씩 맛본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 성폭력도 당했고요. 집 없는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경찰서의 유치장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 죽고 싶은 생각은 매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 야간 학교를 소개받습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해 주기 위하여 함께 관공서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은 최성봉이고요. 1990년생, 그때 나이로 14살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14살 나이에 그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단번에 붙고 이어서 중학교 검정고시는 몇 번 치르긴 했지만 중학교 검정고시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은 나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조폭들에게 이제 키가 크면서 커지면서 조폭들에게 더 이용을 당하며 삶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성악가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음악 학원을 찾아갑니다. 돈은 없지만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의 사정을 알아보고 노래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배우며 최성봉 씨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좀 사귀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생기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혼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학교 문화를 알 수 없었고 호의로 다가오는 친구들을 두려워했고 틈만 나면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그 생활이 그에게 짐으로 또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그토록 희망하던 대학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록금이 800만 원이에요.
도저히 800만 원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입학을 포기합니다. 다시 막노동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꿈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힘들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이것이 당연하게 사는 삶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연명을 했는데 좌절감 때문에 더 이상 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기에게 성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갓 탤런트 코리아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뒤에 열심히 연습해서 이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소망이 생길 때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글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다. 소망이 생길 때 학원으로 찾아가 노래를 배웠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다. 소망이 생길 때 열심을 다해서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산 그는 지금 소망 없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무조건 사십시오. 단 한 번의 삶이니까를 외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저를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으면 출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한 4개월 연습을 해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나의 환상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자 목표이자 지금도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방송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상을 향해서 계속 두들겼습니다. 껌을 사달라고 테이블을 두들겼고요. 이름을 만들어달라고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마음을 두들겼고, 나한테 삥 뜯게 달라고 손재용 선생님의 마음을 두들겼고,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음악 선생님의 마음을 두들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마음도 두들겼습니다. 열리지 않은 마음과 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점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얼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파묻혀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공황장애와 많은 여러 가지 약들, 즉 한 45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버텨요.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2번 다시 오지 않는 날이고 인생은 단 한 번의 삶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한 번쯤은 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성봉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은 우리를 생각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게 우리를 이끕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무엇을 말했나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산소망이 있어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로움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그것으로 가득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딴 거 생각해요. 사람 생각하고, 권력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 일을 해도 은혜 생각,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은혜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까 생각.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 경험이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딴 얘기하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 있죠.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고시만을 생각해요. 예? 그거 합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 젊은 사람들이 좀 잠깐 쉬러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오늘은 출근 안 하셨나 봐요? 라는 인사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말은 공부하는 분들,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라고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소망하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꽉 묶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옷은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 따로 구분이 없고 통으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입는 그러한 옷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서에 보면요, 옷을 담보 잡을 때는 밤에 돌려주래요. 그게 무슨 담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덮고 잘 이불이 없으면 기온 차이가 심해서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옷을 낮에 그대로 입고 다니면 바람에 펄럭거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옷은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하지 않으면, 마음의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행을 위해서 띠를 띠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중해서 애굽에서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았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허리에 띠 띄우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본문에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신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소버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낮에 거리에서 술 취한 분, 우리도 이 동네에서는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대낮에 술 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골목 마트에서 앉아서 술 드시는 그 어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농번기에 시골에 가면요, 이 낮에도 거의 모든 어른들이 술독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술 취하면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망각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소망한 것을 바라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며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사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죠. 우리 학교 학생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 규정하는 데도 많고요. 또 어떤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옷이나 색상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복을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서만 입고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이 예복을 입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예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소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종교를 쫓았고요. 그들의 풍속을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건데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아주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사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키며 직장생활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잦은 회식으로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성경은 언제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주일에 가까스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집에 와서 낮잠 자는 것이 주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술자리가 많았지만 술을 가급적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은 전무님이 술을 권합니다. 용기 있게 전무님에게 누가 이렇게 용기 있게 신입사원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전무님께 용기를 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전무님,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이건 거의 반란이거든요. 그런데 전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괜찮아. 나도 집사야. 이 정도 술은 괜찮아.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잔 마셔.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청년은 교회에서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폼페이의 벽화들은 베드로 당시 이방인 세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준다. 헐리우드는 지금도 부어라 마셔라 하던 네로의 난잡한 이미지로 관객들의 흥을 돋군다. 현대 서구 문화는 도덕적 부패 면에서 로마 사회를 추월하고 있는 듯하다.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과 억압의 틀을 형성해서 우리를 쬐어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란 이 세상의 틀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틀에 갇혀서 그 틀에 내가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그 틀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력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며 그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그네로 살 때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구원받으면 끝이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우리의 행위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이 와서 계수할 때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쟁시켜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잘하는지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 없고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100명을 전도하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한 명 전도하면 100분의 1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인가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 기도 10분 하는 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열을 가립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알아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차장에 가서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태함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요, 결코 이것이요 막 살떨리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두려워하라고 살면은 힘들어서 못 살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밤에 점호합니다. 점호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꼬투리 잡힐까 봐. 만약에 평생을 그러고 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죠.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그렇게 무서워서 매일 밤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평안을 얻을 기대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누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 소망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이나마 다른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쌓여갈 때에 우리는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로 내가 사는 이 삶이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는 귀한 삶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산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그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상처 입으신 분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